여러분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슈필라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요? 슈필라움. 슈필라움은 독일어인데요. 슈필은 놀이라는 뜻이고요. 라움은 장소, 공간 이런 뜻입니다. 두 단어를 붙이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편안하게 놀 수 있는 나만의 공간. 심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슈필라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 안에 박스를 갖다 놓고 혹은 조그만 텐트를 치고 그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인형 갖다 놓고 또 장난감 갖다 놓고 또 자기만의 공간을 만듭니다. 왜요? 그 방보다는 나만의 슈필라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공부를 카페 가서 합니다. 왜요? 거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거기서 느낀다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청년들은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고가의 차를 삽니다. 물론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 공간만큼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함을 느끼려 합니다. 이도 저도 없는 중년들은 거실에서 저도 중년 이도 저도 없는 중년들은 거실에서 TV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합니다. 나도 저런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인간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나만의 공간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공간이 없어서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공간이 하나씩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런 공간을 인간들은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슈필라움, 나만의 공간을 갖고자 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슈필라움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또 다른 공간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스피리추얼 라움이라고 불러봅시다.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슈필라움만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라움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영적 공간을 한번 우리가 갖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공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들은 슈필라움을 찾아서 동분서주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동물, 영적인 인간, 호모 스피리투스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영적 공간, 스피리추얼 라움을 찾고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상에 비록 스피리추얼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스피리추얼 라움, 영적 공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공간이, 이 예배당의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터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스피리추얼 라움, 영적인 공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영적 공간으로 초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직전에 18장의 엘리야,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엘리야의 모습이지요. 마이티 워리어, 용장으로 등장하는 장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홀로 이기는 장면이 바로 직전장인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엘리야는 세례 요한과 비견이 되고 또한 그는 변화산에서도 나타나고 로마서 11장에도 야고보서 5장에서도 나타나서 그야말로 성경 전국구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의 엘리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신앙 슈퍼스타 이 엘리야가 갑자기 오늘 19장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완전히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것도 악녀 중에 악녀라 불리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기가 확 죽어 있는 모습이 영 우리에게는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말에 갑자기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일상을 버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 버립니다. 자기만의 공간 슈필라움으로 숨어 버립니다. 그 장소가 어딜까요? 로뎀 나무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급기야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알던 엘리야 맞아? 아니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변할 수 있지?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조변석계를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우리가 알던 엘리야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18장에서는 용장으로 19장에는 우울증 환자로 나타나는 이 엘리야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엘리야는 자기를 찾아 죽인다는 말에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도 자기를 찾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엘리야를 찾으십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자 엘리야는 자기가 왜 여기까지 숨어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저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과 했던 언약을 저버렸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속상하고 두려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대답은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왔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러면 대답은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 숨었습니다. 혹은 내가 훗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문맥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엘리야는 너 여기 왜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엘리야는 주저리 자기 하소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문서답형 대답은 10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절에도 묻지만 13절에도 똑같이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물었을 때 14절에 역시 엘리야는 주저리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단단히 마음이 상하고 두렵다는 겁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겁니다. 나 외롭다는 겁니다. 나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나를 인정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편은 다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외롭다는 얘기를 지금 엘리야는 2번에 걸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정말 외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시절,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선지자 공동체가 있던 시절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고 홀로 850대 1로 싸워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외롭나요? 우리도 외롭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니 참으로 외롭습니다. 타협하고 살면 쉬운데 제대로 살려고 하니 우리도 고독합니다. 다 저러고 사는데 나만 이렇게 믿는 자로서 드러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직장생활 안에서도 너무나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나 외롭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외로움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외롭기에 이 외로움을 달래줄 내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주고 내가 편안히 기댈 수 있는 나만의 공간 슈필라움에 가서 내가 편하게 내 욕망을 소비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처럼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영적인 공간 스피리추얼 라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두 번째 길로 자꾸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편하게 너의 욕망을 소비하며 슈필라움, 너만의 공간에서 살래? 아니면 나를 만나는 공간, 그 스피리추얼 라움, 영적인 공간에 머물래?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자기만의 공간 슈필라움에만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곧 영적 공간으로 부르십니다. 슈필라움인 로뎀 나무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영적 공간인 스피리추얼 라움인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거장이었던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은 어느 산으로 부르신다고요?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호렙산에서 깊이 만나 주시는데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호렙산에 멈춰 서라.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호렙산에 멈춰 서라. 아멘. 하나님은 일단 엘리야에게 영적 공간 스피리추얼 라움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이제는 네가 달려갔던 그 관성의 힘으로 앞으로 달려가지 말고 좀 멈춰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마음을, 내 소리를 좀 들으라라고 엘리야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지? 어떤 실적을 남겨야 하지? 내가 어떻게 생산적인, 효율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지? 라는 우리의 엔진이 쉼 없이 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성과를 낸 엘리야처럼 우리도 뭔가 성과를 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성과를 여러분에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호렙산에 멈춰 서서 먼저는 우리의 멈춤을 요구하십니다. 멈춤이 없는 달림은 방향을 점검하지 않는
또는 위험한 무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멜산의 용장 엘리야를, 그 성공의 아이콘 엘리야를 지금 호렙산에서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발을 정자를 아시죠? 발을 정자는 두 단어의 합성어랍니다. 뭐와 뭐의 합성어입니까? 한 일자와 정지 지자의, 멈출 지자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거장 엘리야도 갈멜산에서는 영적 거인이었지만 결국 자기의 외로움과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주는 두려움 속에 자기만의 공간 슈필라움으로 달려가서 우울증 환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영적 거장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멈추게 하시고 스스로를 보게 하시는 시간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엘리야처럼 무엇인가를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큰 성과, 더 큰 일, 더 멋진 업적을 가득 안고 하나님 사랑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엘리야처럼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영적 공간, 스피리추얼 라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 모든 우리의 달려가던 관성을 멈추고 바로 이 예배당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남들은 자기의 길로 관성에 의지하여서 달리고 달려나가는 이 시간, 우리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 멈추어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달려가던 그 관성으로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이 산이 아닌가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60, 70, 80의 후회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렇게 멈춰서니 드디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게 엘리야에게 주시는 소명이,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 용장 18장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이 호렙산에서 19장에 들리는데요.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면, 용장 갈멜산에서는 듣지 못했던 소리가 멈추어 섰더니 호렙산에서 들리네. 하나님의 비전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멈춰 서야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슈필라움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가 스피리추얼 라움, 영적인 공간에서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영적 공간, 스피리추얼 라움,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 공간인 호렙산은 참 가기 싫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처럼 영적 도취에 취하는 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산입니다. 850대 1로 8대 1로 싸워서 이겨도 신이 나는데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만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국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호렙산은 멈춰야 하는 곳입니다. 내 스스로 멈추지 않으니 하나님이 달려가는데 뒤통수를 잡아서 멈추게 하십니다. 질병으로 멈추게 하십니다. 애들의 방황으로 멈추게 합니다. 돈이 막혀서 멈추게 합니다. 부부관계가 틀어져서 멈추게 합니다. 내 건강이 좋지 않아 멈추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우리를 울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스피디한 것을 즐기고 성공을 구가하는 삶인데 그렇게 멈추고 이 비생산적인 시간이 우리에게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공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기에 우리를 그 스피리추얼 라움, 영적 공간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멈출 때 하나님을 만나기에, 멈출 때 비로소 들리지 않았던 사명이 들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국도를 밤에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길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신호등은 계속 빨간불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빨리 가고자 하는 제 조급한 마음이 크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한 번 빨간불이 걸렸기에 제가 브레이크를 잡으며 아휴 또 빨간불이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어린 아들이 제 속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빨간불은 참 고마워. 차를 쉬게 해주잖아. 저는 그때 꼬마 아들에게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렙산으로 들어간 엘리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멈추어 더 깊은 사랑과 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멈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상에서의 기도와 예배의 영적 공간, 스피리추얼 라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더 가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황과 가정의 형편과 일터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아픔이 그 실패가 오히려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영적 공간, 스피리추얼 라움이 될 줄 믿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러한 예배 공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일터가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스피리추얼 라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 공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쁘게 달려오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공과 속도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공간을 삶 속에 허락하셔서 멈춤 속에서 다시 방향을 찾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